그부터 아주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싸늘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제 가을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양옆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문은 크게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간구가 들어있는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형편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리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간구라기보다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기도이고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부분도 간구라기보다는 신앙 고백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성경 신학자들 사이에 이 세 가지라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편을 위한 기도, 간구는 성경학자에 따라서 셋 또는 넷으로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주장이 다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하나로 연결 지으면 셋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둘이다. 그 둘로 보면 넷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당의 설교집에서 목사님은 간구가 총 6개의 간구이냐 7개의 간구이냐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간구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구의 순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가 먼저이고 사람의 형편을 구하는 간구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주기도문 안에 그대로 구조적으로 들어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내 안에 바르게 세워지면 사람의 필요는 주님에 의해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는 그냥 차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라는 말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는 그냥 차례를 지키는 하나의 의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온통 사람의 형편을 위한 간구가 가득한데도 순서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니까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얼른 하고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간구하기 위해 필요 조건을 갖추는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 먼저 불러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 형편 살펴달라는 그런 식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간구는 순서상 첫 번째 위치에, 우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전부입니다.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주님 나라 구하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전부가 되게 하라라는 시리즈 책자 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에게 물으셨대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하고 물으셨대요. 그러자 앤드류 머레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앤드류 머레이는 자기 대답이 잘된 대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잘된 대답 같죠?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첫째이십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앤드류 머레이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게 눌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가서야 깨달았대요. 아, 내 대답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주님이 그때야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분에게 가끔 질문하죠. 나는 자기한테 몇 번째야? 그러면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미스 박이고 세 번째는 미스 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바라는 대답은 그 첫째가 아닙니다. 내 전부야.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죠. 첫째는 너고, 둘째는 어머니고, 셋째는 회사고. 이 순서상의 첫 번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야, 내 삶의 모든 것이지. 이 대답을 듣기 원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 전부입니다. 우리 마음 전부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전부가 되시면 나는 전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전부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불편해 하는 걸까요? 왜 전부를 달라고 하시지? 첫 번째 자리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데 왜 전부를 달라고 하시는 걸까?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그동안 고등학생 때 하지 못했던 일을 꼭 하고 싶은 게 있으셨대요. 그게 뭘까요? 19금 영화 관람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문에 그 성인 영화 광고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성인 영화가 그렇게 궁금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감히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안 가고 참았다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난 성인이 됐으니까
내가 가서 한번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디데이를 정하고 디데이 날 나가면서 아무래도 그 기숙사에서 신학생이 그래도 그런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교회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하러 간다고 그러고 이제 나오셨대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유명한 영화관에서 그 19금 영화를 이제 보려고 그 앞에 이제 섰어요. 근데 그런 영화를 처음 이제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대요. 나는 어른이야. 나는 어른이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가서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나오는데 너무 이제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벌건 대낮에 그런 영화를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걸 누가 그 아는 사람이 나를 좀 만난다면, 야, 신학생이 너 그런 데를 들어가서 뭐 이러면 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너무 부끄럽더래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 영화관에서 기숙사까지 버스로 5정거장 정도 되는데 걸어갔대요. 벌 받아야 돼, 넌. 그런 영화 봤으니까 벌 받아. 그러면서 걸어서 이제 신학교까지 갔는데 그 뒤가 더 문제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을 이렇게 펴면 거기에 그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이렇게 어른어른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서 막 너무 힘들고 쩔쩔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숙사 채플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따로 있는 것 같더래요. 뭐냐면 제가 다시는 그런 영화를 안 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온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처음 봤는데 난 평생 이제 이런 영화도 못 보고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겠지만 목사도 무슨 재미가 있어야지. 이런 영화 보는 재미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라고 이것까지 끊으라고 하시나. 이러면서 그 고백을 못하고 1시간 동안 쩔쩔매고 있다가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나오셨대요. 바깥으로. 나오면서 들었던 마음이 그렇게 고백 안 하길 잘했다. 다행이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꼭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참 저 자신의 부끄러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다 이런 형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 내 마음까지 다 드리고 나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사나? 사는 재미가 없잖아. 사는 낙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재미를 포기하지 못해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항상이라니, 범사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나중에 10수년 정도 신앙생활 충실하게 다 한 다음에 어느 경지에 오르면 그때 항상, 그때 범사에 감사가 생길지도 몰라.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어떻게 항상,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나와. 이러니까 이제 억지로 감사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래서 억지 감사론 이런 것도 우리 안에 많이 유포되어 있는 형편이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늘 좀 차가운, 좀 냉정해 보이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냉정하고 차가운 얼굴로는 직장 생활이 어렵고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늘 웃는 얼굴을 연습하면 얼굴도 웃는 모습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그 웃는 얼굴 연습을 집에서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얼굴을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시는데 어느 날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 앞에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타고 있었는데 그 웃으면서 거울 속에 있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싹 웃으시는데 무섭더라고요. 회사 생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억지로라도 기뻐해! 그래서 내 마음을 막 그렇게 만들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해. 형편이 어려운데 헌금 봉투에 헌금해서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이 형편을 더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주님께 전부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 드리면 항상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인 거예요. 그게 마음 드리라는 거지 내 힘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실제 주인이 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차원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세례받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 영접을 어디다 했어요? 마음에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면 내 마음을 예수님께 다 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렸다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찾아오는 사단의 속임과 육신의 속임에 넘어가서 안 드린 거야. 못 드리는 거야. 이렇게 자꾸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실제 나의 주님으로 믿어드리는 것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내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삶이죠.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이잖아요. 그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순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인 것도 이와 같습니다. 순서상 앞에 있으니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외우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부분에 가서 맞아. 이건 제대로 기도해야지. 일용할 양식에다가 플러스 조금 한 달치, 한 1년치까지 좀 플러스해서 좀 주실 수 없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새 주기도문이 여기까지 흘러왔지. 이렇게 그냥 순서에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모임 끝내기가 어색하고 누가 대표 기도하기도 좀 부담되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뭘 끝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신학생 유기성 학생처럼 죄송해요. 그리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같은 지점에서 계속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주님은 그걸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세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은 끝까지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 복을 부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전부로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주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의 해결을 보고 나서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육신을 쫓든지 영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육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린 사람은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실제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사람의 간구로 더 거룩해질 만큼 그렇게 안 거룩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사람의 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연약한 거룩하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간구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간구로 더 거룩해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거룩하심은 온전하고 가득한 충만한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곳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 아직도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나님 스스로 밝히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제가 애굽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날 보내서 너에게 왔다 그러면 그들이 저에게 물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뭐라고 할까요?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 그것이 히브리어 글자로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음으로만 4글자. 그것을 모음을 상실을 했다가 구색이 모음을 다시 만든 뒤에 붙여서 부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의 모음만 따서 이 잃어버린 이 호칭에 붙여서 부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발음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주님 부른 이름을 소실했을까요? 주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기를 하다가 옛날에는 인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하던 사람이 이 4글자를 만나면 더 진행을 못하고 딱 놓고 나가서 목욕 재개하고 다시 와서 필사를 할 만큼 주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주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덜덜덜 떨라고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존재케 하는 것이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로힘이라고도 부릅니다.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별명이라고 할 만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는 항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곤혹스러운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뺏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감정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꾸려서 아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향한다는 말씀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 읽어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지 이런 마음 아브라함에게 없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순종하고 믿어드리기로 하고 산으로 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포박하고 이제 칼로 목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불러 세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죠. 그리고 그의 그 모든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이제 네 믿음을 내가 다 알았다. 아브라함의 그 곤혹스러운 발걸음이 산 이쪽으로 오를 때 산 반대편에서는 사냥 한 마리가 놀고 있다가 맹수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산 위로 급히 도망쳐 올라왔습니다. 도망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수풀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수풀에 걸리니까 도와달라고 매 하고 울었겠죠. 그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동시에 났던가 봅니다.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알았다. 멈추어라. 하는 주님 사자의 음성과 이 음매하는 소리가 같이 들렸던가 봅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수풀에 사냥 한 마리가 걸려 있어요. 그 사냥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항상 하나님 경험이 동반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자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인정되는 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 이건 그냥 신학적인 개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삶이 이 시로 나타내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가 군인으로 수많은 적들과 싸울 때 그 많은 위기 상황에서 주님은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뿔이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셨다고, 그걸 실제로 경험했다고 이렇게 시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제 나도 살고 수많은 백성들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 경험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만 있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도, 나타나게 되는 기도인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시에나 로코 목사님 집에서 시에나 교회 청년들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청년들 모임이 있다고 저에게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서 저녁 한 7시 반쯤 그 목사님 댁 앞마당으로 갔습니다. 한 6시부터 모인 이 젊은 20명의 이태리 젊은이들이 신나게 잡담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놀다가 저녁이 준비되니까 다 같이 저녁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고 그 잔디 위에 둥그렇게 의자를 깔고 앉더니 한 분의 기타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따라하는 찬양, 따라할 수 있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날은 이 찬양 여러분도 아시죠? 이걸 이태리어로 부르더라고요. 꽤 많은 찬양을 알아듣겠더라고요. 찬양 몇 곡을 하더니 이 로코 목사님이 오늘은 목사님 아들인 자코모가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코모가 설교하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고 오늘은 수영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준비를 많이 못했다고 그러면서 한 20여 분을 진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참 그 자리가 저에게는 뜻깊고 참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캐톨릭이 개신교를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갈라져 나간 형제라고 말하지만 이태리 내부에서는 이단으로 취급을 한다는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로코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게 섹터처럼 취급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작은 집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눈물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눈에 띈 여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시던 로코 목사님 부인 되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연신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는지 몰라요.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그 사모님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7월 마지막 주간에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로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설교에 반응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은 바로 그 사모님이셨습니다. 로코 목사님은 자비량 목사님이세요. 시에나에서 여러 방을 학생들에게 임대해주고 그 임대 수입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 임대해주면 여러 가지 잡다할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이 사모님이 거의 다 감당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7월 목요일 성경 공부 모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로코 목사님은 30년 동안 이 캐톨릭 나라에서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일이 참 많이 힘들고 지금은 많이 좀 지쳤다. 그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지치는 마음이었으면 사모님은 얼마나 지치는 마음이었을까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음식 준비, 손님 맞이 사모님 몫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다 하셨어요.
언제나 밝아요.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하고 밝으세요. 제가 보기에 사모님의 모든 그 피로감, 그것은 남편 목사님의 설교와 아들 전도사님의 설교에서 다 씻겨지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모님에게 목사님과 그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전부예요. 아들이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해도, 남편이 피로감에 물든 설교를 해도 사모님은 그 설교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전부인 아들과 남편이 설교를 하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도, 전부로 여겨도 힘이 있습니다. 이 힘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버텨나갑니다. 사람을 내 전부로 여기고 살아도 견디는 힘이 있어요. 주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면 어떤 능력과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이 놀라운 그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다 드러내실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다 나타날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아들이 김동호 목사님께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고 목사인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이 그럼 믿지. 어떻게 그게 믿어지죠? 대답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거기 가봤거든. 그러셨습니다. 그 길을 내가 가봤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실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보시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